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너무 길어져서 자르고 오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는 여러분 청구서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런 거 좀 해주세요 하고 던지는 것이 청구서, 영수증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은 바로 나는 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할 때 오늘도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이거 엄마가 준비했잖아, 이거 아빠가 사온 거잖아, 통닭 먹을 때 치킨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사왔잖아. 그런데 뭐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린다고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나는 나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태어난 날짜, 또한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태어난 가정, 다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기도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갈 길을 밝혀 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힘으로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바라보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부르는 대상이 있어요. 아버지를 부르며 주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너의 원하는 것, 급한 것을 쏟아붓는 시간이 아니다. 대상을 놓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누구인지 그 대상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계신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딱 앞에서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며 그 아버지를 인식하는, 아버지를 인정하고 놓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자식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 자식에게 때를 따라 무엇을 제공해 주셔야 될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다.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그런데 어린 자식이 불량식품을 먹겠다고, 어린 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겠다고 떼쓰고 그러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죠. 그런데 응답은 하신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응답한 거죠? 안 돼라고 응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라고 응답한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응답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될 때까지, 해 주실 때까지 믿습니다 하고 작정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떼쓰고. 웃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달라고 떼쓰는 것, 뒤집어지는 것. 아들이 사업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업 안 될 사업이 뻔해. 그런데 그거 하겠다고 밥 안 먹고 그렇게 굶고
끝까지 재산 먼저, 내 유산 먼저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옛다 먹어라 하는 부모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는 이미 아들에게, 자녀에게 응답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잘못된 기도의 그 본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까지 주셨다고요. 그것은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든 신과 사람, 신과 피조물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이제 두 가지를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 따라서 합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내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고 싶을 때, 내가 다른 힘을 의지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신을 둔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다른 신을 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행위로 가게 됩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범하게 되는 거죠.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다른 우상을 두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우상을 둔다라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라는 제1계명까지 범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에 하나님에 관한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계명.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어쩌면 소극적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라고 했지만 신약은요. 신약은 뭐라 그랬죠? 적극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를 넘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 거룩해 하라. 그 이름을 거룩해 하라라는 겁니다.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존귀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 존귀해지는 이름이라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그 자녀된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어요. 이거 마이크 볼륨 좀 조금 내려주세요. 왕이 있어요. 왕이, 그 왕의 권세가 강력해지고 모든 주변 나라들이 그 왕을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 왕의 아들, 왕자는 어떻게 할까요? 왕자 또한 존귀하게 여기겠죠.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면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존귀해지는 것이다. 난 그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귀신이 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더니 귀신들이 왜 항복했어요? 내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이름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묶여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과 묶여있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욕먹어요? 아비가 누구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 가르쳤어 쯧쯧쯧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재영 목사가 잘못하면요, 누가 욕먹는다고요? 기독교가 욕먹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잘못하면 인간 누구는 욕을 먹겠지만, 또한 기독인으로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죄를 짓고 범한다면 누가 욕먹어요?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욕먹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둘째,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10계명은 소극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합니다. 신약은 적극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과 같이 이 땅에서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임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땅을 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가슴이 무너집니까? 터집니까? 속 터집니까? 물론 빚을 잔뜩 얻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콜센터에 전화 와가지고, 좋은 땅 있는데 사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땅 사면 속이 터지겠죠. 근데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근데 그 아버지가 땅을 사요. 그럼 어때요? 막 마음이 막 무너집니까? 가슴이 터집니까? 아니에요. 배가 아픕니까? 아니요. 여유가 있어요. 좋아요. 잘 사셨어요. 직장 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더라도 여유 있게 다닐 수 있어요. 사장님이 뭐라 그러면 얼마든지 사표 던질 수 있어요.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나는 내 사업하면 돼요. 괜히 기분 나빠요. 그럼 아버지 저 빌딩 그냥 사주세요.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그렇죠. 자녀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강성해지게 되면 그 백성이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강대국에 사는 국민과 약소국에 사는 국민이 대우가 달라요. 그죠? 미국 사람 더 대접받는 것은 뭐예요? 그가 속해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까? 그냥 애쓰지 않아도 됩니까? 애써야겠죠. 노력해야겠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늘의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신 것 같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 그 계획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지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3절에서 4절 말씀, 요거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말았거든요.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십계명과 이 주기도문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이웃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히 여김을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이웃, 내 주변, 내 삶 가운데서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혹시 네가 남에게 미움받을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사과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과할 바에는 예배를 뭐예요? 포기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드렸지 내가 그놈하고 화해하나 봐라. 명절에 싸움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재산 때문에 싸움 나죠. 명절에 싸움 나서 그 다음 명절에 안 만나죠. 왜요? 가족하고도 재산 가지고 싸우더라.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투영된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간다면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삼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첫째,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치의 양식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그 이상 구하는 것 아닌가요? 부어 흔들어 넘치는 그만큼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일용할 양식이면 될까요? 충분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양식과 필요마저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루치의 양식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요. 힘들죠. 이렇게 말고 그냥 충분하게 주세요. 부어 흔들어 넘치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 기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루하루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자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우리 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밥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밥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을 말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작게는 하루치의 양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 그리고 신진대사,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모든 필수적인 모든 것들, 다시 말할까요? 우리의 생명 하루하루를
유지하게 하는, 존재케 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나를 살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유지케 하는 그 하나님 인정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한꺼번에 부어주세요, 한꺼번에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날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이것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양식은 바로 썩어질 양식과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 양식이 생존에 관한 것이라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40년간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들이 양식이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하루치에 만나면 충분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 사흘치를 가져와 봤자 그 다음 날이면 썩어졌습니다. 벌레가 났습니다.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존해라.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생존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다. 창조 후에 피조물들은 먹을거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조물은 외부에서 양식을 공급받아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먹어야만 한다. 광야에 만나는 바로 단지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존케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아신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때 너는 피조물임을 잊지 마라. 그러므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 공급함을 위해 너는 양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라. 여기에 날마다 충족할 영적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양식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음식은 육체를 채운다면 기도는 영을 채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양식에는 먹을 것을 넘어 오늘 하루에 주시는 영적 양식을 채우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 양식, 기도일 수 있고 또 하루하루의 말씀을 보는 행위일 수 있고 또한 아침마다 큐티를 보내드리죠. 큐티를 보며 하루치의 양식을 먹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는 겁니다. 머리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큐티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팎의 모든 문제를 이젠 관계의 문제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요. 용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죄는 원문에는 빚으로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우리가 탕감해 주지 않으면, 상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뭐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우선 무엇이 전제되고 있어요? 먼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두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친구에게 얼마 되지 않는 빚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너는 너의 빚을 탕감하지 않겠다라고 임금이 말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고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용서가 위대한 것 같습니까? 사랑이 위대한 것 같습니까? 용서가 적극적입니까? 사랑이 적극적입니까? 사랑이 적극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이 용서한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해 한다고 해서 상대가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부터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용서는 그래서 미움을 없애는 것이다. 용서는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미움을 없애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었다고요. 그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대도 않는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용서는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움을 없애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안에 미움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미워하는 대상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미움의 그 마음, 감정부터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냥 물리치고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험이 올 때 물러날지어다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로 가르치시는 것이 우리는 그것마저도 거부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하는 자들이라고요? 선한 것 택하는 자들이라고요? 악한 것을 택해요. 희한하게. 마음속엔 알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결코 우리는 선한 것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최고의 상황에 있는 곳이었어요.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혹이 시작했다고요. 시험을 없게 하지 말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할 때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예요? 실력이 없어서요.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둘째는 무언가에 시험에 들 때입니다.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싶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땅 사라고 전화할 때 마음이 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내 마음속에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에 들 게 없으면 들지 않아요. 집착하는 게 없다면. 사기치는 사람, 사기 당할 만한 사람에게 사기를 치더라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을 때 그렇게 치더라라는 거예요.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왔는데 아무것도 시험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붙잡고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시험 들 게 있어요, 없어요? 시험할 게 없어요. 시험할 게 없더라라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맡긴다면 염려가 사라진다. 안 맡겼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 여자랑 결혼할까 저 여자랑 결혼할까, 이 남자인가 저 남자인가. 그것이 염려예요. 그런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여자는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염려할까요? 하지 않죠. 그겁니다. 기도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됐다가 아니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들어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나 같은 사람이 해도 들어주시더라. 기도를 빈다고 표현하죠. 비는 것은 약한 자가 비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절대 빌지 않아요. 거지가 왔는데 거지한테 많이 줬더니 거봐 내가 빌었더니 이렇게 줬잖아 라고 자랑할 수 있나요? 내가 빌면, 내가 구걸하면 잘 줘 라고 자랑할 게 있어요? 준 사람이 잘한 거죠. 기도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동정을 구하고 나의 무능함으로 구걸하는 것, 구하는 것, 구걸하는 자는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안의 문제도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문제에도 하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기도로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배웠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나라가, 그 뜻이 임하고 이루어짐으로 나 또한 용서받은 자로서 나를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그치지 마십시오. 기도로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 그것을 본으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따라 배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뜻으로, 하늘의 뜻으로 온 세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내 삶 가운데 거하는 바로 하나의 메시지였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며 내 마음속의 미움을 제거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